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아침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앞뒤 다른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의 의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필연이 오늘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가득 성취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시며 정말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아멘. 그거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 비추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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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이 민족 위에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따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때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우리 노희준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풍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은 소망이 주님께 있음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힘으로 삶의 힘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보다 낙심이 먼저였으며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었으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구하는 자로 살았으며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할 조건 앞에 교만했으니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며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의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목양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에게 영과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샘솟는 힘을 주시고 영적 공급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숨은 손길을 기억하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힘으로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낙심된 자에게 소망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강건한 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분의 고난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으로 온전히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4월 13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노진준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귀한 집회에 성도님을 초대하오니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1, 2부 연합 찬양대에서 부활주일 찬양 칸타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7일은 장애인 주일로 홀트가족 형제자매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빛이 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유아 어린이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식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오늘까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된 청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 18일 청년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성년식을 진행하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살이 된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트 70주년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홀트 체육관에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대회 행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회 행사로 인해 다음 주 홀트 체육관 앞 주차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귀한 찬양대의 고백 가운데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이 울리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아멘. 아멘. 우리 매주 우리 찬양대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1부, 2부 귀한 찬양대가 연합으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너무 애쓰시는 우리 귀한 찬양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좀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산불 피해 보신 분들과 또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귀한 사랑의 헌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올해 성년식을 맞이하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우리 5월 달에 성년주일 예배 때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또 성년식을 맞아 기념 반지를 맞춰서 선물합니다. 물론 돈은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년식을 꼭 챙기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또 금요일 고난주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홀투 70주년을 맞아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홀투 팀도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귀한 경기에 응원이 없으면 참 힘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1시 반부터 한 3, 4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다락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2시에 폐막식에 또 참여하셔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난주간 특별 집회는 오늘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히 우리 노준주 목사님께서 11시에 마치고 청년들 2시 예배 때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2시에 오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좋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영적으로 재정돈되어지고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껏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예수의 길을, 예수의 결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홀로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준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우리 목사님께는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저나 그리고 듣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함으로 참 버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진정한 위로가 오늘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어릴 적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서 자주 사용했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 의지가 약해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저희 나이 또래 그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딱지치기나 놀이, 이 구슬치기가 어찌 생각하면 유일한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의 뭐 도박 수준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뭐 딱지를 따오기도 하고 구슬을 따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 막 손가락이 갈라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구슬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저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엄청 싫어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회유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위협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막 때리고 야단을 치면 그러면 그때는 그 매가 무서워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위기만 모면하면 다시 또 딱지치기를 할 마음이 있었고 절대로 저는 그만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하실 때마다 그냥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억울했어요. 왜 못하게 하실까?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교육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르죠. 한 번은 저를 데리고 한강으로 가셨습니다. 한강에 가셔서 저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딱지치기를 그만둘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 그때 저는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 딱지치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딱지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겁을 먹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도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회만 주어지면 또 딱지치기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꿈은 어릴 적에 저의 꿈은 이 딱지와 그리고 구슬을 한 방에 둘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중학생이 딱 되는 순간 이 딱지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구슬치기도 시시해지고 이제는 누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도 그게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죄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죄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를 끊기가 어렵지만 그 죄가 싫어지면 어쩌면 그것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약함은요, 내가 싫어져도 못 끊어요.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건 결코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순간적인 욕망은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후회할 짓을 또 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야참을 먹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뭘 먹는 게 이게 영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충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대충 먹자니 이게 또 억울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저는 이 대충 먹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밤 10시에 이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정식으로 차려놓고 먹어야 그래야 인생의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비슷하게 경험하셨겠지만 늦은 시간에 뭘 먹으면 그러면 속이 거북합니다. 속이 불편하고 눈도 붓고 손도 붓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불편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고 잘 걸. 괜히 그걸 먹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불편하네라는 생각을 하죠. 어느 때는 너무 이게 자꾸 불편하니까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는 밤 늦은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 결심은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집을 나서면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오늘부터 밤에 10시 밤늦게는 저녁 안 먹는다. 내가 만일 오늘 밤에 또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면 너는 돼지다 라고 말해도 돼. 야, 이 돼지야 그만 먹어. 그렇게 말해. 나는 진짜 오늘부터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더 이상은 저녁에 먹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그러면 제가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음식 냄새가 그 후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뭐든지 먹고 싶어서 자꾸만 군침이 도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밥 줘. 그러면 제 아내가 말합니다. 돼지라며. 밥 차려달라면 이제 돼지라 그런다 그랬잖아. 이 돼지야.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하죠. 그래, 나 돼지다. 괜찮아. 나 돼지라고 불러도 되니까 하여튼 밥 줘. 그리고는 저는 밥을 차려달라고 하고 밥을 먹습니다. 어김없이 그날 아침에 또 후회를 하죠. 내가 왜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입맛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가 고프지 않은 것뿐이에요. 배가 고프지만 않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늘 배가 고프니까 그게 문제죠. 정말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 후회할 만한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가장 좋은 길은 유혹을 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유혹을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충동적인 욕망을 생각해 볼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한 3일 동안 금식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금식하겠다고 작정을 했더라도 음식 생각이 나고 식욕이 올라올 때, 그럴 때 그런 것이 욕망이 올라오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현장으로 그래야 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냉장고를 옆에 끼고 그리고 나는 3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충동이 일어나서 먹고 싶지만 먹을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으니까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유혹의 현장이나 아니면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베드로에게서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주님을 향한 애정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님께서 자기 보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향한 애정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불안했거든요. 무서웠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잘못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피곤해 있던, 지쳐 있던 그들은 이제 그만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물었고 요한도 물었죠. 주님, 납니까? Is it I, Lord? 지금 주님이 내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나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혹시 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주님 나입니까? 라고 똑같이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 나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의 의도는 그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세겔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주님 납니까? 라고 물을 때 그의 심정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걸렸구나입니다. 아셨구나, 들켰구나 하는 그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연약함과 불안함, 원하지 않지만, 그러고 싶지 않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자신들의 그 연약과 한계 때문에 주님 혹시 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결국은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언짢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아니요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지적인 능력을 만일 베드로가 믿고 있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 시간이, 당시 요한복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마 시간과 유다 시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자정이 되었거나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만일 12시가 넘은 시간이거나 12시쯤이었다면 5시간 안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베드로가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지금부터 5시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골방에 들어가야죠.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과 똘똘 뭉쳐 있거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루의 일과를 다 끝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어쩌면 한 2시쯤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늦은 새벽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그들이 감람원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마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면 주님이 너무 센티멘탈하셨다,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숙소에 와서 잠만 자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감람원에 있는 숙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잠만 자면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이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고 망치를 들었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명절에는 일반인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칼을 들고 있었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칼이 2자루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나는 아마도 베드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칼은 아마도 생선을 다듬는 작은 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작은 칼을 들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칼을 휘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우성을 치고 피가 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른 겁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가 그냥 단순히 이 영웅심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그 즉흥적인 그러한 그 성격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까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말이 진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지금은 주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냥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과 협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잡으러 온 건 나니까 내가 따라갈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하시고 주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다른 제자들 다 피신하도록 하시고 주님 홀로 잡혀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을 갔죠.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위협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진 채 도망을 갔다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그 상황에서는 이제 주님 홀로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그 상황을 피했는데 만일 이때라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신 거 진짜잖아요. 잘못하면 주님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앞으로 한 2시간만, 앞으로 한 3시간만 사람들 없는 곳에 있자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주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홀로 잡혀가신 주님 어찌 되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는데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 그 붙잡혀 가신 주님은 어떤 수모를 당하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던 요한을 설득해서 요한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종이 묻죠.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요한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하인이 그를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면서 물었던 거니까 너도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냐고 그냥 가볍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가볍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 아니라고.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white lie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들어갔어요. 날씨가 추웠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으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의연하시던 주님, 그 당당하시던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종이 그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조롱하고 놀리고 그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부은 채로, 그리고 피가 흐르는데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같이 불을 쬐던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도 저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난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때 처음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를 빤히 보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가 빤히 보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동산에서 너 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는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둘면서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자기의 친척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함께 갔는데 자기의 친척 중에 한 명이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고 그야말로 그냥 어두움이 있었던, 그 횃불을 들고, 그렇지만 횃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어들더니 칼을 막 휘둘기 시작하고 자기 친척의 귀를 잘라서 귀가 잘리고 그리고 피가 튀면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베드로를 못 봤을 리가 없죠. 베드로 봤잖아요. 내가 너 봤는데 당신이 내 친척의 귀를 잘랐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너무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할 때 그 억지스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자를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말로 한다면 내가 저자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 인간을 내가 알면 차라리 내 성을 갈라겠다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저 인간 본 적도 없다고 말했겠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도 사실은 있어서 칼을 휘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단 말이죠. 그렇게 맹세했는데 재판을 받으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달기 울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3번을 부인한 셈이잖아요. 베드로는 결국은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에게 마음이 끌린단 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면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새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그는 그 제사장의 집에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거기에 갔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가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용기 있는 제자로 기억되고 싶었고, 주님과 죽을 각오를 하고 말구에 귀를 자르며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훌륭한 제자라고 그 불리움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제사장의 집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걸요. 그래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거죠. 저는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여러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넘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라는 적용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그가 아무리 추워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을 2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믿는 사람들, 교인들과 함께만 교제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과 함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 길은 주님 혼자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뭘 잘못했을까를 마치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희들은 다 치사한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와 함께해서도 결국 너희들은 위험을 당하게 되면 치사하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거야. 나 혼자 그 길을 가게 될 걸이라고 그 섭섭함과 서운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길은 주님 혼자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은 없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 홀로 가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너를 청구하였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런즉 내가 돌이킨 후에 너를 돌이키거든 너는 내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아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섭섭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돌이키거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돌이키거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3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은 부활의 육체의 그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3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제 함께 조반까지 드셨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고기가 좀 잡히느냐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래서 그들이 오른편으로 던졌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물 위로 뛰어들어서 겉옷을 벗어 입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는데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님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 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부활의 임재의 위험 앞에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식사를 말없이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산책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베드로하고 주님이 먼저 앞으로 잠깐 가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가시는 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베드로의 뻔뻔함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는 저는 그에게서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약하니까, 위험하니까, 흔들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가정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한다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불륜을 행함으로 인하여 했다가 걸렸단 말입니다. 아내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때 남편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럼 사랑하지 이러면 맞아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불륜해서 걸렸다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직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나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나 사랑하니라고 말하면 주님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전 정말로 자격이 없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찌 감히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부를 수 없는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게 위선 같아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거기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저는 못 불렀어요. 저는 아골골짝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교회는 안 가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으니까 저는 그 찬송 못 부르겠더라고요. 내 마음 다하여 내 온 마음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찬송 저는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지 않은걸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위선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찬송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감히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동사와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동사가 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리키는 이 헬라 단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로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필로소피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이러면은 형제의 사랑의 도시, 형제의 사랑, 혹은 이 지혜의 사랑, 이런 의미라서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대화 가운데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아가파스메 라고 물었어요. 아가포의 단어를 쓰셨죠. 아가파스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동사를 사용하면 그 동사를 그대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을 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데 그럼 좋아하지 이러면 그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사랑해 라고 말해야죠. 어느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 여지가 좀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동사를 받는 게 원칙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그 동사를 못 받아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시 물으셨습니다. 여전히 아가파스를 쓰시죠. 아가파스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여전히 똑같이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죠.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께서 동사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는 심히 근심합니다. 왜 주님이 동사를 바꾸셨을까? 아니면 왜 세 번 물으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필로세라고 그 동사를 그대로 유지하죠. 만약에 지금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고전적인 해석대로 그렇게 본다면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부족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아마도 신약학자들은 제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가포와 필로가 호환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아가페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필로를 쓰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동사를 바꾸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동사의 차이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저는 좀 주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래서 주님, 나는 다 떠날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또한 그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이 물으시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실패했던,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말을 했다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나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8장에서 말했던 자기의 의에 의지한, 자기의 능력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사랑하니? 라는 말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삽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죠.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제게 들리기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는 말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니? 그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사랑인지 알아요 라는 말이죠. 내 의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송 부릅니다. 저는 지금은 나는 내 목숨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저의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는 정말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는 다시는 그저 범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가는데 진심인데,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위선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그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내 아들도 바칠 수 있어?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요 옆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나가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자매는 2주 전에 그렇게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2주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상심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정말 답답하고 나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다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Can you do that?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전 자신 없어요. 전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전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는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했잖아. So I died for you. 내가 대신했잖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래,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 저는 감히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 때문에 해볼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넘어지는 줄 아는데도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해보고 싶어요. 또 한번 해볼래요. 나는 다음 주에 또 처절하게 깨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하면서 주님 또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이번에는 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위선되어 보여서, 너무 가증스러워 보여서 차마 여기에 안 나오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는,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요.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아주 굉장히 극성스러운 아이가 하나 앉았어요. 그 옆에 극성스러운 아이가 하나 앉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꾸만 의자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바닥으로 기어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움직이니까 제가 여행이 좀 힘들고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창가에 앉았고 그 아이가 앉았고 옆에 엄마가 앉았고 뒤에 아빠가 앉았고 할머니가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빠가 앞으로 오고 내가 뒤로 가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고맙지만 괜찮대요. 내가 안 괜찮은데. 그런데 그 엄마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난 엄마도 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행기에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창 밖에만 내다보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 인상을 쓸 것 같고, 아이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계속 부산스럽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왜 애를 저렇게 그냥 이 집에다 좀 두던가, 왜 저렇게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움직이다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목을 꼭 껴안으면서 마미, I love you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또 꼭 껴안으면서 Honey, I love you too 그래요. 나도 너 사랑해. 옆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 좋아하네. 애를 저렇게 키우니까 애가 버릇이 없지. 지금 사랑한다는 말이 문제야. 저럴 때는 좀 혼을 내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남자에게 좀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무슨 사랑. 제가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막 착륙하기 직전에 저는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한 발육장애 때문에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더라고요. 다리가 휘어져 있고 그리고 그냥 혼자 서는 것이 좀 불편한 이 아이가 앉아 있으면서 부산하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뒤로 넘어가려고 하고 바닥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생겼어요. 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때도 그냥 집에 두고 다니면 될 텐데 그런데 그래도 그 아이와 함께 경험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삶을 같이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양해만 좀 해준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경험해가고 배워가는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입니다. 너무 고맙고 그 다음부터는 주스를 쏟아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혼 좀 내주지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사실은 너무 고맙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저 같은 죄인이 지금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도 이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의 삶은 여전히 위선됨과 그리고 거짓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되는 거고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의 어떤 선을 보이는가 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를 묵상해 보는 것이 어쩌면 더 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아멘.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변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들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이번에는 할 수 있습니다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라는 그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까요? 아닐걸요? 갑자기 이단 같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실제적인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실제적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 원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만드는 수단적 원인일 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저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국 NIH에서 새로 개발된 약인데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 이 약 드세요. 그 약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살았어요. 정말 제가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아니 목사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마치 내가 산 게 억울한 것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거죠? 네,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약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을 먹었는데 살았어요.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목사님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저 인간들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어.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그거 안 먹으면 그냥 다 죽는 건데 나는 먹었거든. 그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제 모습도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라서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저의 그 이 행위로 볼 때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나 얼마나 사랑하니, 너나 얼마나 사랑하니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너무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저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능력도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우리가 살기는 좀 버겁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 정말 다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은, 흔들릴 줄 알면서도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위선이나 뻔뻔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많이 지치고 상하고 어찌 생각하면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여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 찬송하는 것이 위선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위선일 수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어도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전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음을 믿기에 그날에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우리 입술에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저희들이 집회를 지나가며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늘 넘어지지만 정말로 늘 실수하지만 또 늘 범죄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 그 고백의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진 자리에 너무나 깊은 하나님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이 눅놓듯 그 사랑 안에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 사랑에 보훈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마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 항변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도 우리의 마음에 있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에 주가 정리를 그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하나님 주님에게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교제와 사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오직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자리, 주여 아버지의 자리 너무 성하신 바라보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리, 위대하신 주님을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 나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감사가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자책의 자리, 죄책의 자리, 또 원망과 탓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 아플 뿐입니다. 무거울 뿐이고 도망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무엇라 항변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도 여전히 내 한구석은 너무 무언가 아려오고, 주님, 그러하기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힘 달라고 물론 기도하고 이겨낼 아버지 능력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할 믿음을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를 향한 용서, 이해, 용납, 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 속에 그분도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갈망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잔치와 회개의 잔치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기에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